예, 오바다서 1장 15절 또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12번째 깨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게 문장 구조상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 10절, 11절이 A에 해당되고 12, 13, 14절이 B에 해당되고 그리고 15절이 A-에 해당된다고 했죠. 예. 그 A-에 해당되는 구절을 오늘 할 텐데요. 자, 요게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에돔에 대한 보응적인 심판이라고 했죠. 예.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만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구절만 보면요, 원문에서 보면은 벌한다는 뜻의 단어가 없어요.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데 주제가 심판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벌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게 카로브 욤 예호와예요. 욤 예호와가 여호와의 날이죠. 그리고 카로브,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할 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만국이라는 이제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알콜 고임이라고 해요. 고이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콜 고임 이러면 모든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알이란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알에 대해서는 전치사에 대해서는 뜻이 나와 있죠. 뭐뭐의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해서. against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라는 의미와 대적한다는 의미, 마주본다는 의미가 있는 주로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만국에 대한이라는 말은 온 백성에 대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알이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 벌한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대적한다, 대항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콜 고임, 만국에 대한 모든 민족, 온 민족에 대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란 말도 백성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온 백성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내 안의 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 그러니까 온전한 나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 완전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곧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흔히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성령의 날, 그날 날이란 말이에요. 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빛이 있는 때, 빛이 있는 때가 어둠이 죽는 때죠. 우리가 이제 빛을 받으면은 그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때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은 옛사람이 죽는 때. 그걸 저희는 심판으로 인식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심판의 날이다라고 흔히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성도는 그 날에 죽고 부활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깝다, 카로브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온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카로브고요. 에스겔서 3장 3절,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내일이로다. 예. 그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날이 아주 가까이, 예,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로브라는 게 근친이라는 뜻이 있죠. 친한.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내가 여호와와 하나 되는 그 날인 거예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욤 아난. 아난이 이제 구름이에요. 욤 아난. 구름. 아난이라는 거는 물을 머금은 거죠. 물은 진리예요. 물을 머금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머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날은 진리를 받는 날이란 말이죠.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죠. 구름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십자가가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인생길을 갈 때 언약의 십자가가 함께 하죠. 예. 자,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요. 구름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그 뜻,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카로브예요.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진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라고 하죠. 콜 에다. 에다가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집회, 회중, 예, 무리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죠. 모세와 아론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온 교회, 이스라엘의 아들인 온 교회,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예.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가 뭔가 좀 이상하죠.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가 원망함을 들었대요. 원망 불평하면은 징벌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고하는데 지금 뭐예요?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원망이라는 거는 텔루나예요. 텔루나는 중얼거린다, 불평한다, 불평의 소리, 이런 의미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가까이 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가까이 온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가깝다 했죠. 아주 가깝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는 하나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관계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프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만지다, 대다, 잡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라는 건 이게 만지는데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만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손을 댄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그 양상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 안수할 때 병자가 낫는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 되면은 그의 병이 나아요. 병은 죄라고 했죠. 병의 고침은 죄의 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의 병이 난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치유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수하고 병이 치유되는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 불치의 병자인 우리, 즉 구제불능의 죄인인 성도가 죄의 사함 받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자라고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하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동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남녀의 그 잠자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부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 그 구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창세기 3, 4장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요. 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땅의 히위 족속 세겜에게 이제 강간당하는 일이잖아요. 이 성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제법 나오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한대요. 끌어들인다는 게 이제 락가흐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취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취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내로 삼기 위해서 취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락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하여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강간한다는 말은 샤카브예요. 강간한다는 말이 아니고 드러눕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잠자리를 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되게 한다라는 거는 아나예요. 아나는
뭐뭐 하기에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요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요 낮추시며가 아나란 말이에요. 지금 욕되게 하고라는 그 표현된 글자가 아나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한다라고 하실 때 낮추신단 말이 아나란 말이에요. 이게 욕된다는 말이면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욕되게 하고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낮추셨잖아요. 낮추시니까 창세기의 디나 사건을 비유하면 그와 하나 되고 욕되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택정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광야를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를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글자예요. 이건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광야를 향하게 하는데 광야에서 괴롭게 하고 낮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단 들으세요. 자기 백성으로 택정을 했단 말이에요. 락가을 정해서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샤카브 같이 들어 누워서 그래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죠. 자칼이에요. 자칼이 이제 신랑이잖아요. 자칼, 기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요 구절에서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 이제 영어의 올이에요. 모두 전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카르 기억하라. 뭘? 앳 콜 데레크. 콜 모든 데레크 길 모든 길을 자카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모든 광야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걷게 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을 뭉뚱그려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 하나하나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40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모든 길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은 덜 중요하고 어떤 길은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고 성도는 모든 길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과정에 담긴 뜻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자체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꾹 참고 견디고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일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사역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나와 무관한 자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은 덜 신경 써도 된다. 뭐 물론 그걸 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것이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관계가 다 길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고 가정 사역은 덜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해도 오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서 거룩하게 줄 성수 잘하고 교제 잘하면 사회나 가정에서는 조금 덜 거룩해도 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거랑 바깥에서 하는 거랑 집이나 또는 직장에서 하는 거랑 다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중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안에 따른 경중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사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게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은 조금 더 큰 그리스도고 어떤 일은 조금 더 작은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선악의 두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 그리스도하고 부하직원 그리스도가 부지불식간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장님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오죠.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들은 모두 동일한 광야의 모든 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말씀도 배우자의 말씀도 부하 직원의 말씀도 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모두 다 모든 길로 홀데베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범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걸 강간하고 욕보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humbled her라고 해요. humble, 겸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손케 했다. 그 여자를 겸손케 했다. 낮추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원어랑 조금 가까운 거예요. 이제 KJV 같은 경우는 defiled her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더럽혔다, 모욕했다요. 요거는 이제 한글 성경과 더 가깝죠. 자, 세겜이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모르, 낙이란 뜻이에요. 붉은빛 짐승, 낙이. 하마르에서 온 말인데 여기 이제 불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 아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라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해요. 그 땅의 추장이란 말은 낫이에요. 이게 들어올려지다 우두머리 군주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려진 머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들어올려진 머리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 땅에서 들어올려진 우두머리. 그 땅에서 들어올려진 머리면 예수죠. 예. 그의 이름은 또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19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세겜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존귀하대요. 카바드.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야곱의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상태죠. 그렇지만 야곱이라고 해요. 여전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 그 상태가 야곱의 딸의 상태인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는 심판에서 온 말이에요. 태겜, 어깨예요. 십자가를 그 어깨에 메시는 분,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지신 분이 야곱의 딸 디나, 심판받아야 할 자, 우리와 강제로 동침하시고 너 내 아내 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하나 되자, 너 내 신부해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강제로 아내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강제로 하나가 되신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이야기, 그 양상을 그 사건에 담았단 말이에요. 세겜이 아버지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이샤로 얻게 해달라고 하죠. 이샤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아닌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주님은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세겜이 죽는 거예요. 세겜이 죽기 전에 뭐래요? 할례 받죠. 할례,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써 생명의 씨이신 그 주님의 죽음과 희생,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남자, 여자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때로는 성경이 왜 이런 것까지 지저분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애들은 전부 그 속으로 파고들면 구원 이야기고, 결국은 은혜로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비단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과거의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어요. 흔히 상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레마로 깨닫지 못하고 로고스로 보고 말았을 때 우리는 많이 속상해하고 그 일이나 또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들은 모두 그 디나의 사건처럼 그 속에 담긴 레마를 깨닫게 되면 모두 구원의 이야기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몰라서 지금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란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제가 한번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일을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이제 허락하신 거죠. 제가 탐심과 어리석음으로 말아먹은 거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에 하나 이게 성공을 해버렸다면 나는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찟한 거예요.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한 적이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망하게 만드세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본세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나 배우자나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오해된 가짜 생명들을 부수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성도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망함을 찬양하는 거죠.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죠. 그리고 내가 쇠할 때 주님이 흥하시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반드시 아욱산, 반드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나의 쇠함을 자랑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예,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가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원망함은 이제 텔루나예요. 불평, 중얼거림.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텔루나는 룬에서 나온 말이에요. 룬은 묵다,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밤에 속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예, 빛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밤에 속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 그들이 광야를 아까 바라본다고 했죠. 바라본다는 말이 파나예요. 파나는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진리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 광야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때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라라는 말인데 니팔령이에요. 수동태예요.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볼 능력이 없단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씀 받고 배우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했죠. 말씀은 십자가 진리니까 말씀 받고 배우는 어떤 뭐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특정한 그런 장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성도에게는 거기가 말씀 배우는 곳 미드바르인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말씀을 찾고 배우는 광야가 되는 거죠.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에 귀가 들려서 말씀 찾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찾아 헤맨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물론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성경의 뜻은 말씀 찾아 헤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기갈에 들린다는 말씀 자체는 진리 전하는 것을 찾으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이 말씀이고 진리라는 걸 아는 성도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참뜻, 그게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 참뜻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한마디로 육이죠. 육이 부정되고 죽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참뜻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이는 무한한 그 영혼의 나라로 하늘로 부활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란 말이죠. 요걸 한마디로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땅에서는 무트로,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로 보게 되면 그 속에 담긴 뜻으로 보면 무트, 진리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파고들면 디나의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죽음으로 감지되지만 고난으로 감지되지만 하늘로 보면 그 속에 담긴 뜻으로 보면 무트, mem과 타우죠. 말씀이 타우,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완성되는 것.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모든 것들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역전이 되어버리고 그 진리를 아는 성도는 십자가 진리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갈이고 갈급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는 당연히 그 진리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든 자, 그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죠. 의가 곧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 복음을 행하시고 그 복음을 자기 백성의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걸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걸 디카이오 신의 의라고 하는 거고 그 의를 받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는 영광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욱사노,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걸 흥왕하다, 왕성하다 이런 뜻으로 사도행전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자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일이죠. 위로 점점 하늘로 닿아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걸 아욱사노, 아나바이노라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쇠함, 성도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구름 속에는 또 무지개가 나타나죠.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다고 하죠. 케세트, 활이에요. 활은, 무지개는 하늘을 향한 활이죠. 하나님을 향한 활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무지개는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소품인 거예요. 십자가가 구름 속에, 말씀 속에 있다고 하죠. 그 물을 머금은 구름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해요. 자, 내가 행한 대로라고요.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요.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거기에 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케가 뭐뭐와 같이. 이게 이제 주로
영어의 as나 like 이런 이제 의미예요. 캐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이래요. 거기 뒤에 이제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싸가 일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행한 것처럼 그리고 너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받는다는 말도 아싸예요. 아싸인데 수동태예요. 그리고 뒤에 번역이 안 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라크란 말이 붙어 있는데 라크가 뭐냐면 이제 레라는 전치사에 너라는 2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사가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니팔형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는다라고 했는데 네가 행한 것처럼 그가 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가 받는다 3인칭이에요. 그리고 뒤에 너를 위하여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예, 영어 성경도 보면은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어를 너라고 잡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3인칭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들이 전부 예,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주석들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직역을 하면 내가 행한 대로 그가 하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죠. 바로 나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또 가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나를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고 본문은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무슨 평화예요? 일상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병이 나았도다. 병 고침은 죄 사함이라고 했죠. 죄 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행한 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는 계속 아싸가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서 행한 것은 아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깨물이라고 해요. 예, 오늘 제목이죠. 깨물. 이게 사전은 이제 개물이지만 가운데 점이 있어요.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2번 반복된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기역 발음이 2개 반복되면은 개가 될 게 깨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깨물이 보상, 보응, 보답, 그리고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지만 성경 번역은 지금 뭐예요? 깨물은 그대로 보응을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대요. 자,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은택이 깨물이에요. 은혜로 쓰이는 단어란 말이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은택이라고 하죠. 깨물,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이사야서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 자, 이게 지금 성경의 번역의 기조가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우리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원수에게는 분노하실 것이다. 원수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계속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그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그가 받으시고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9장 18절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원형만 말할게요. 케알 깨물라 케알 살렘 차르 헤마라고 이제 돼 있어요. 단어 뜻을 먼저 살펴보면요. 케 전치사가 있고 알 전치사가 있어요. 앞에서 다 했어요. 앞에서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혹시 몰라서 그러실까봐 또 써놨어요. 예, 친절하게 또 써놨어요.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깨물라. 요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 깨물의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갚는데요. 행위대로 갚는다라고 할 때 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갚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샬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갚는다, 보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샬람인데 피해령이에요. 피해령은 강조형이에요. 강조형은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해주면 돼요. 미완령이니까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반드시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구절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라고 하는데 원수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죠.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거는 차르라고 해요. 차르는 주로 대적이란 말로 쓰여요. 대적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가 대적이에요. 그리고 분노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해마라고 해요. 이게 명사예요. 분노하신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해마, 대적의 분노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에게 깨물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적의 분노를 완전하게 하시듯이 그 은혜도 반드시 완전하게 하신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문장이 좀 어려워요. 생략된 말들이 있어가지고 해석을 넣어줘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일단은 볼게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했는데 원수는 오예브예요. 이 오예브는 알레프와 요드와 바이트예요. 알레프 하나님이에요. 요드는 손이에요.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요드를 빼면은 아부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요드, 손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손, 십자가에 박히는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성전을 이루어주는 존재.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의 내용은 원수라고 쓰고 너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내가 나를 죽여서 너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깨물, 보응하신다?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물, 벌을 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가 이제 섬이에요. 섬에게 보복한다라고 하는데 섬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섬이라는 것 자체, 이라는 말 자체가 알레프와 요드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 십자가에 박힌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섬이라는 것 자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육지죠.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 바다는 저주의 바다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땅이란 말이에요. 양상이 그렇죠? 예, 바다에서 빠져나온 땅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섬이에요. 자, 이사야서 51장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예. 예, 여기 이제 내 공의가 가깝다라고 하죠. 여기 체데크 카로브 앞에 나왔었죠. 가깝다라고 하는 거. 공의, 의가 가깝고, 예.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섬들이 나를 앙망한대요. 섬들이 나를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섬들은 율법의 바다에서 탈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바다에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죠. 예. 물에 겨우 떠 있는, 그래서 깔아앉을 듯한 그 존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죠. 그게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성도인 거란 말이에요. 예. 까딱하면은 빠져 죽는데, 율법에 빠져 죽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섬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앙망한다. 기다린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 구원, 예슈아예요. 주의 구원에서 주는 없어요. 당신의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아랫 물을 바다라 하시고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셨죠. 한 곳에 모이라라는 말 마콤 에하드라고 있잖아요. 하나 되는 그 마콤, 우뚝 서는 것. 우뚝 서는 것은 십자가라고 했죠. 마콤은 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카와 소망해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해. 그리고 내 팔에 의지한다라고 하죠. 예, 제로와 팔, 야할, 기다리다. 자, 야할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팔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할. 기다리다 바라다. 지금 카와와 비슷한 거예요. 왜 팔을 기다려요? 갑자기. 주님이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팔이 못 박히시고 죽어주셔야 마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장사 지내드리는 것처럼 어서 죽으세요. 그래야 일곱 귀신 들린 내가 살아요 하는 그 의미로 팔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야 그리고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그 당신의 디카이오 신에 보이지 않는 게 의라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오셔야죠. 내가 밖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오셔야 그게 나를 살리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기다립니다. 당신의 팔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알과 카와는 비슷한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단어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니팔형과 히필형으로 쓰여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칼형이 이제 능동형인데 칼형으로는 안 쓰여요. 스스로 능동적으로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그 비밀을 내가 찾고 내가 알아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나은 사람을 낮게. 근데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반대로. 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라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것, 요거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의 잘남, 나의 남다름, 탁월함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목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물어제낀단 말이에요. 독을 뿜는 거죠. 예. 왜 나를 무시해? 왜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너는 왜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건 어린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보면 한순간에 진리를 깨닫고 모든 걸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진리를 알고 잘하는 단계는 다 제각각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좀 문제가 있다.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아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오직 나만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없다니까요. 말씀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는 나만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깨닫는 자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문제예요. 만약에 다른 게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성경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문제로 여긴다는 건 내가 아직 모든 걸 진리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 본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단계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점점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빨리 깨달아가는 거죠. 빨리 깨닫고 그러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대요. 비우는 거는 케노. 자기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다. 자기를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타페이노. 예, 낮게 하고 천하게 한대요. 낮게 하고 천하게. 자, 요게 아까 앞에서 봤죠? 아나라는 단어. 욕보인다는 단어. 예, 간간하고 욕보인다라고 했죠? 아나. 욕보인다는 말이 타페이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메크리 다나토스. 다나토스의 그 죽음까지. 휘페코스. 순종했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 휘페코스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바드의 요거로 쓰여요. 아바드가 일하다 섬기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에베드, 노예, 종이 나오죠. 예. 종의 형태를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의 형태를 가진 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종의 형체를 가진 거고 그게 십자가 죽음이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깨물이 슈브, 돌아간다. 머리로, 로시로. 로시가 머리예요.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알레디오라고 해요. 알레디오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예. 사랑 안,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는 말이 아욱사노예요. 앞에서 나왔죠? 아욱사노.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 범사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일을 얘기하죠. 파스. 아까 이제 40년 광야의 모든 길이라고 했죠. 예. 그게 이제 콜이라고 했잖아요. 콜. 같은 의미예요. 모든 길에서 아욱사노.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구절을 보면은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러면은 명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라야 되는 부담을 갖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에게까지라는 말, 요게 이제 에이스 아우토스예요. 그에게까지니까 뭔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요게 이제 에이스라는 말을 조금 이제 번역을 달리한 것 같아요. 이게 에이스라는 말은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into가 되죠, 영어에. 어디 안으로. 아우토스니까 그 안으로. 네. 아까 사랑 안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했죠. 그 안으로 자라나라. 그리스도겠죠? 그 사랑 안, 그 그리스도 안으로 아욱사노 자라나라 라고 해요. 원문은 에이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자기 부담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어디 안으로 자라나라. 그 안으로 자라나라. 그를 향해 가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에게까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에게까지라고 하면은 목표치가 정해지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지? 탈락할 수도 있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이스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아욱사노, 잘하는 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런 구절도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 도달해야 될 몫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에이스가 나와요. 에이스 전치사가 먼저 나와요. 이게 상당히 그 재밌는 구절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이스가 있고 단어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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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 장성, 분량, 충만, 그리스도 이런 게 명사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순서대로 하면요. 메트로, 헬리키아, 플레로마, 크리스토스예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속격이니까 밑에서부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플레로마. 플레로마는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헬리키아, 나이, 수명, 키 이런 일단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이 되고 그리고 메트론이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의 장성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뒤죽박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속격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복음서에서 이렇게 족보에 대한 것도 보면은 원문에는 누구누구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셋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이제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자, 플레로마 충만이 나오고 헬리키아 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에이스만 알면 돼. 중요한 건 에이스예요. 복잡한 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자, 우리는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복잡한 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죠. 예. 들여보내 주시면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혀 원한 적도 없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강제로 십자가를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박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다가. 예. 자, 그걸 디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아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머리로 오신 그 신랑, 우리는 그 에이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른 복잡한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 안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이 바로 우리의 머리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차 앞에서 완전히 하나 되자고 결혼을 하자고 조르고 계시단 말이죠. 그 신랑 감사하고 찬송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이었던 우리 안에 빛으로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만 아는 신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